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 위대한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주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한 그 아침에 그 여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부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처음 부활을 맞이했던 이 여인들은 정말 당황스러웠겠죠. 분명히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제대로 수습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 황급하게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런데 오늘 부활의 아침에 향품들을 준비해갖고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 시신도 닦아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의 앞 입구를 막은 돌은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한 그런 그 여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시신이 그렇게 없어진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알고 있죠. 할렐루야. 더 이상 그 무덤 속에 그 시체들만 있는 무덤 속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아침에 그 여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이 무덤에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놀라움과 또 교차되는 기쁨과 환희, 이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그때의 그 장면을 뮤지컬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합니다.
더 계속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울 때 끝내야 더 지난 영상이 우리 속에 남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부활의 그 역사는 예언의 성취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묻혔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계속 있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 갑자기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설교했을 때, 그때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에 거룩한 자,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렇게 다윗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다윗 자신이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도록 하셨고 사흘 만에 그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절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주셨던 그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고난에 동참했듯이 똑같이 부활에도 동참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유실수를 심어서 키워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첫 번째 맺은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곧 우리 믿음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의 첫 번째 열매로, 첫 번째 맺혀진 부활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뭐 이제 숫자가 많겠죠. 몇 천만 번째일지 모르지만 그 번째 열매들이 부활의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다시 활동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활동을 하겠어요? 다시 살아나셔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시신이 없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무덤은 비어있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내 부활에 내 생명에 같이 할 것을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한 것을 예수님 자신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이루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내 부활에 동참되어서 그렇게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은 이렇게 예수님께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의 삶으로 초대받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무덤 속과 같은 어둠이, 죄의 어둠이 가리고 있지만 그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베드로는 무덤을 달려가서 확인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베드로가,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같이 다름질했다겠죠. 달려가서 진짜 그런가 하고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 계신 거죠. 그 놀라움은 나중에 확신으로 바뀌고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여러분도 저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단지 기독교 교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를 바꾸는 진리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면서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 선언이며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이 없죠.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 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되어서 그 심판을 넘어가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넘어갔던 것과 같이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승리의 부활을 선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무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